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첫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필사 이 성경을 드리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을 원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일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복받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제목에 모이기에 힘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이기에 힘쓰라. 아멘. 예, 모여야 돼. 우리가 때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신 분이신데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꼭 교회만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많이 만났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의 전술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이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타는 그런 장작불도요, 하나하나 이렇게 헤쳐 놓으면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열기가 식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거기에 살아갈 힘도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막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두 부부가 아이들 다 출가해가지고 집에서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와서 된장국 하나 놓고 이러고 밥 먹으려면은 그 밥맛 납니까? 예? 밥맛 나요? 그래도 명절 때 그냥 자손들이 오고 손주들 오고 며느리 사위들이 와서 같이 그냥 여러 상을 둘러 앉아서 밥 먹을 때 신이 나고 참 살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 앉아서도 사람들이 같이 많이 모여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저는 가끔 교회에 있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배고파서 어쩔 때는 그냥 혼자 가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다 나만 혼자 먹는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냥 햄버거라도 하나 그냥 입에다 쑤셔놓고 그리고 빨리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이 같이 식사해요. 그래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여러 명이 같이 먹으면 얼마나 식사 시간이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런 거예요. 모여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누구 한 사람 달랑 있는 데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기도가 터지고요, 모여서 함께 회개 운동이 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가끔 방문할 때 보면은요, 큰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할 때가 있어요.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이게 설교를 초청받아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하는 거나 뭐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데서 제가 설교하면 아멘 하는데 막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가서 뭣도 모르고 한번 믿습니까? 한번 했다가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설교하다가. 어이구, 우리 교인들은 믿습니까? 해도 아멘 하는데 거기는 아멘이 뭐 그냥 악을 쓰면서 아멘 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많이 모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쏙쏙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도요, 이게 시원찮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하니까 이제 시원찮은 것 같지, 이게 서울에 몇천 명 모이는 데 가서 하면은요, 뭐 난리입니다, 난리. 예. 믿습니까? 여튼 모일 때 기도가 터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막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은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함께 모이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바쁩니다. 특별히 이민 삶이 바쁩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오늘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지켜가지고 모이는 일에 애써야 돼.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 오늘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모든 모임에 모이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은요, 결국 신앙도 식고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열심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요, 이제 시작했어요. 열심을 내야 돼. 교인의 가장 기본인 모이는 데 힘쓰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모여야 되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심이 모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인 회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무리들,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마치 식구들이 저녁이 되면은 다 피곤한 몸, 지친 몸을 이끌고서 가정으로 모여가지고 아내가 밥해주는 그런 맛있는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또 가족끼리 같이 앉아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또 잠을 자면서 휴식을 얻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각각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와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말씀들을 듣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성도들이 모였다가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각각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흩어지는 교회, 데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모일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어느 유명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올 것을 가서 권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 나가도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던 그런 설탕 덩어리를 집게로 꺼내가지고 땅에다가 하나씩 던져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화력이 좋던 그런 석탄 덩어리가 화력을 점점 잃더니 마침내 시커먼 석탄 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유명한 사람에게,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를, 교회 나가봐야 뭐 마음에 드는 일들이 없어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추성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꼴들 보기 싫고, 또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들만 대우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은혜 받으러 교회 갔다가도 은혜 잃고 온다는 그런 넋두리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그런 꼴 보기 싫어서 집에서 기독교 방송, 요즘 뭐 기독교 방송 틀으면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독교 방송 틀고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나가서 헌금 드릴 거 있으면 내가 그 헌금은 따로 모아가지고 더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태도는요, 근본적으로 성서적으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던 교인도요, 교회를 한번 자주 빠져보면은요,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교인이라도 한번 한 달만 교회를 한번 쉬어보세요. 한 달만 교회를 쉬고 모임 빠지고 성경 또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면 멀리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좋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마치 불이 꺼진 그런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될 거 말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라도 열심히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열심히 참석해보세요. 그러면요, 막 신앙에 열심히 생길 거예요. 많은 현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요, 자주 모입니다.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있죠. 성경 공부도 있죠. 금요일 날 가면은 또 저녁에는 중보기도 모임도 있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죠.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에 새벽에 모이고 밤에 모인다는 거,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압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부흥하는 교회는 잘 모인다는 거예요. 잘 모이고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각 부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1년마다 이렇게 리더들이 바뀌는데 그 리더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모여주지 않을 때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모이면은요 힘이 생깁니다. 같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해도 모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다음에는요 내년에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여주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주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주 모이는 그런 기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기관은 살아있어요.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냥 뭐 잘 돌아가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기관은 가만히 보면 부서는 보면은 모이질 않아요. 모이지 않는 그런 부서는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삐걱삐걱거리고 힘들다고만 하고 뭐가 일을 하는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가족이 다 뭐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뭐 형제들은 다 멀리 있던 미국 내에 떨어져 있어서 잘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렇게 자주 모이는 가정들이 이렇게 가보면은요 참 너무 좋아요. 보기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 자주 모이고 이렇게 하는 많이 모이는 그런 데 가보면은요 가족이 화목합니다. 화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이냐고 하면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모이는 데 힘을 썼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모이는데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때입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문도들도 열심히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선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도 많이 나오세요. 좀 일이 있고 답답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은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새벽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밤은 셀 수 있는 사람인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아주 그냥 죽기보다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때 참 새벽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교회 가면 좋겠다 했는데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하는데 지금 뭐 제가 좋아서 내 영적 그런 삶을 위해서 새벽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제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정말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언제 나오면 되겠어요? 저녁에 나오면 되지. 그러면 좀 수요일 저녁 예배라도 나오세요.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좀 한번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요. 그러면 저녁도 주중에 있으니까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면은 좀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좀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토요일 새벽 예배는 좀 나와요.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 새벽에는 조금 몇 사람 더 나오더라고. 너무 좋아요. 기뻐요. 참 힘이 나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정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라도 나오란 말이에요. 근데 저녁 예배까지도 내가 정말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은 좀 쉬잖아요. 토요일 날 직장들 다 안 나가는 사람들 또 많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토요일 날 좀 새벽 예배라도 좀 나오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보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여러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마저 빠지면은요 신앙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서 신앙의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수요의 저녁 예배 같은 것은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줍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러나 이 주일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금지선을 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십계명에도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놓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수주의를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드린 적도 있지만은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밤일까지 해가면서 식당에서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그로소리 마켓을 하나를 산 거예요. 그분은 막 그 밤에 새벽에 일 끝나고 오면서도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좀 자고 또 낮에 또 일 가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 조그만 그로소리를 사게 됐어요. 근데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로소리를 하나 인수했는데 이거는 매일 열어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집사님 믿음으로 하세요. 뭐 어떡합니까? 참 힘들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아서 그로소리 하나 인수했는데 제가 주일은 쉬십시오 그러기가 참 안 됐더라고요. 그 주일도 여는데 근데 그분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은 쉬기로 했어요. 쉬기로 했대.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하고서요 완전히 다 사인 끝나고 이제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주일이 됐어요. 정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제가 주택으로 갔더니 주택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왜 그래요 집사님? 아이고 가게 왔더니 동네 애들이 그냥 다 돌을 접어던져서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때도 늘 열던 가게가 주일날 애들이 뭘 좀 사러 갔는데 보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주일날은 문 닫으렵니다. 뭐 오늘만 그러겠죠. 그리고 문을 닫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지. 주일날 문 닫고 그 못 버는 그 돈이요 주중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체험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일날 문 열어야 장사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게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문 열면은요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이만큼을 법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닫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아니 거기 주일날 문만 열면 돈이 그만큼 들어오는데 왜 문을 닫냐는 거예요. 자기 보고 그런데 자신은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장사를 하면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수주일하고 월요일날 가게 문을 열면은요 장사가 몇 갑절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일이 있으시되 특별히 주일을 성수하심으로 여러분 믿음도 날로 자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왜 모이자는 거예요? 왜 자꾸 모이자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을, 자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려는 법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쌓아놓은 그런 신령하고 좋은 각양 은사들을 언제 주시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침체된 심령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부르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축복들이 다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바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크게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렇게 있었던 그런 왕성한 부흥의 비결도 바로 모이는 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모이는 곳에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모이는 곳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모여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무신론자 학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사람, 정신위생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인데 그 사람의 지은 책이 안정을 위한 네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심리적 안정을,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전능자에게 내가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겉으로는 내가 자신 있다, 나는 젊다, 나는 실력 있다고 막 소리쳐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왜소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느껴요. 겉으로는 자신 있게 소투로 큰 소리 치고 태어나지만은요, 속으로는 얼마나 떨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절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은, 아니 여러분, 자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기대듯이 오늘 우리는요, 자주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에게 기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제임스 스메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술가이면서도 시인인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교회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리고 또 되물었어.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어떤 분노와 경멸,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갈 때는 그냥 막 어두운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 갔는데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구원받은 자의 그런 감격과 그리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자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세상에 살면서 근심, 염려, 슬픔, 아픔, 낙심, 절망, 가난, 병고를 안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모든 것들이, 그런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나는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돌아가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왜 모여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뭘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은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특별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뭐 있는 것들을, 자신의 있는 것들을 막 땅을 파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나누어 주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구령열에 불타는 그런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불우한 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일 때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인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칼슨이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 토렌스라고 하는 이런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 국외에 수많은 곳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홍콩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대. 나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은 홍콩에 이제 주재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교인들만 가르쳐서 교인들만 하면은 목사님 저 내일 모레 한국 들어갑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정의 붙고 교인들만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한국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저 교인들에게 정 주면 안 되겠다. 이제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을 생각해봐라. 그가 남는 것이 있어서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했느냐? 오히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매를 맞지 않았느냐? 스데반을 봐라. 그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그 스데반에게 남는 게 뭐였냐?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거기에 비하면은 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엄청난 것이 남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런 생각에 제가 깨닫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원수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어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올 한 해에는 모이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2014년도에는 지금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같이 하고 좀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같이 한번 교제하십시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뒀다가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선교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모이기 싫지요. 모이기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느냐고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임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은요,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래요. 여러분, 집안일에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일에도 그래요. 어떤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못 나왔냐고 물으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왔다 그럽니다. 바빠서 못 나왔다 그럽니다. 갑자기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대로라고 하면은 여러분, 모임에 온 사람들, 오늘 교회에 온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왔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왔어요? 아무 일 없어서 나왔어요?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남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 바빠요.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를 모이는 데 두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할 일 없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올 한 해는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모임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모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에 많이 모이세요. 많이 모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모든 기회의 시간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왜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여야 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여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여야 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모임마다 예배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것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써 모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힘써 열심히 모이면은 초대교회 같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축복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케 되시기를